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욥기, 잠언, 전도서에 있는 이 지혜문학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제가 좀 전에 말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 어떤 지혜가 생기고 또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삶의 연륜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단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만큼 지혜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대하게 되고요. 상황 대처 능력도요. 나이를 먹으면서 좀 지혜롭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련과 또 아픔,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면서도 지혜가 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좀 알 것 같고요. 자신의 위치와 본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문학에서 말하는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잠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계속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이 단어들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다른 용어들입니다. 명철, 슬기, 지식, 분별 같은 용어가요 지식과 연결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정의,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 정직이 지혜일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략하게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심판을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는 법적인 용어예요.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미슈파트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래요? 이게 째다카 공의라는 거예요. 정직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똑바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개념이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정의, 공의, 정직이 다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같은 의미를 계속 뭐예요? 반복적으로 쓰면서 하나의 개념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종합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명령의 길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고 정의고 정직이래요.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지혜로운데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올고다. 그리고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됨됨이로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바로 행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슬기, 지식, 분별력, 또 5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 학식, 명철, 지략 역시 모두 다 같은 개념인데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4절과 5절에 나오는 단어의 이미지는 딱 두 가지로 함축시킬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지식은 머리로 얻는 거래요. 지혜는요, 공부로 얻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과 통찰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거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래요. 좀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규례를 아는 것이 지식이래요.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네, 저 사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않아,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앞에 정의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것을 종합해보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래요? 명철이다라고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요, 한자어잖아요.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외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공경과 두렵다라는 말이 경외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경외도 히브리어로 이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 속에도요, 한자어처럼 존경의 의미와 두려움의 이미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르아,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에는 한자어에 갖고 있는 공경의 마음과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 상태가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앞에 감탄하면서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높게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왜?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누구나 느끼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막 대해요. 그렇죠? 근데 나이를 먹고 자신이 철이 들어서 앞가름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해요? 약간 어려운 존재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어렵게 대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어렵게 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어렵게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다의 두려움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간혹 보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죄에서부터 옵니다. 죄가 사로잡게 되면요, 이 두려움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담이에요. 아담이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날까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숨어버렸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렵게 생기는 거. 혹시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들, 딸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주나 보다. 이건 다 부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주일 성수를 다 지켰습니다. 중학교 시절 운동 생활을 할 때요, 전체가 다 합숙을 해요. 그럼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코치한테 찾아가서 저 교회 가야 됩니다. 하도 내가 얘기를 하니까 교회 갔다 오라고. 갔다 와서 선배들한테요 겁나게 욕먹었습니다. 너만 왜 별나게 예수 믿냐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것만 하세요. 저 어릴 적에는요 시험 기간에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시험 공부했습니다. 뭐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한 율법인지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은연중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제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벌을 받을까 봐. 혼이 난다고요? 학습된 것 같아요. 이게 주일 성수뿐만 아니네요. 헌금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걸 들으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주일에 어디 놀러 가거나 돈을 쓰면요 혼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교육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요. 하물며 지금은 괜찮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당구장에 가면 안 된다라고 저 신앙교육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벌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앙 앞에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경외할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요 천차만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시고 너그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따뜻한 분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애래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묵상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을 내가 몇 도 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구절 그 말씀 앞에 한 단어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애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라면요 그것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요 지식은 독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주 안에서 잘 사는 길, 잘 먹고 잘 되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뭐 이런저런 목회자들을 이제 종종 이제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다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목회에 대한 고민과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 역시 그렇고요. 목회를 하는데 처음 걸어갔던 그 길의 방향을 다 잃어버렸대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열심히 내가 달려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만 도태되어 있는 것 같고 늘 제자리에 이렇게 맴도는 것 같다라고 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중심이지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목회도 녹록지 않고요. 힘들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상황 앞에서 알게 모르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위한 타협인가요? 자신을 위한 타협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위한 타협을 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그때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와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목회자와 좀 다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이해했던 모든 것들이요, 오히려 올무로 돌아와서요,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저만 힘들까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요,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데 있어서요, 타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는요, 타협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타협하는 순간 내 영혼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여기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개역 개정으로 듣다 보니까 늘 아는 말씀 같아요.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좀 새롭게 다가와서 이 시간에 한번 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길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매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지방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 전부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 마음 앞에 뭐예요? 떠나지 말으래요.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라는 게 말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조금 더 경외에 대하여 좀 폭을 좀 넓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말이 아니라 경외한다라고, 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100세에 어떻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을 계속 뭐예요? 이어나갈 유일한 희망의 끈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러면서 계속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 뒤에 야곱, 요셉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유일한 희망이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자손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앞에 어떻게 해요? 바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쳤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날 때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처럼 순종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경외하였을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뜻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친히 뭐 했다는 게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렇죠? 내가 무슨 일 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근데 이 이레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라하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라하라는 단어는 보다, 나타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요, 종종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호와께서 보시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오늘 경외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뭐하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보고 있다면 언행과 행동을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럼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이 뭘까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어릴 때 뭐 하나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스럽고 보살피는 마음에 뭐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아이는 부모가 보고 있다면요,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행동을 해요. 더 이쁜 짓을 하고요, 칭찬받으려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관점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 다 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려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까 하고 그를 주목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경외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역시 경외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행위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제 자막에 보시게 되면 한자어 네 글자가 있습니다. 신전정립,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학부 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율리아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방문에 저 글씨가 이렇게 크게 써 있었어요. 신전정립이라고요. 어느 날 교수님께 방문 앞에 써 있는 글이 한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어요. 야, 있는 그대로 해석해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 앞에 바로 서다라고요. 자신은 항상 코람데의 마음으로 교수실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실은요,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뭐를 하든요, 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수님은요, 교수실에서 연구를 하든 그의 하는 모든 것이 신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 마음으로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도 이 한자어를 성경책에 적어놓고요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만 먹어도요,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느끼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내 삶이 멋진 삶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몸소 체험하는 한 주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